오늘 우리는 벌써 신년을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 1월 10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산이 되게 되고 더욱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그 어려운 심각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신년을 맞이해서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은 어떠하신지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다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계획대로 세운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신년에 잘 쓰는 말 가운데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작심삼일에 불과한 것 같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결심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요? 구약 성경에 지혜서라고 말할 수 있는 잠언서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조차도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다 있지만 자신의 인생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신들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걸어갈 앞으로의 길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동경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긴급 사태 선언이 다시 발령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 오사카 그리고 교토, 경도 그리고 이 효고겐 여기 이 세 지역에도 관서의 세 지역도 이제 우리들이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요청을 정부에다가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작년에도 경험을 했지만 긴급사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조차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벌써 이제 열흘 정도 우리가 보내면서 내 생각과 또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도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시절, 젊은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그 이후의 생활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한 것 이상의 왕으로서 그리고 정말 많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바로 다윗이 경험을 했던 수많은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혹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망의 해인 신년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를 정말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슬퍼하며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새해를, 복된 한 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결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신년의 결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미 새로운 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신년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고 그러한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도대체 이 원인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간이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 욕망만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함께 사는 길이 아니라 함께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권력이나 명예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은 다 정치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 공부하거나 이렇게 학문을 좋아하고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보게 되면 다 학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음악이라든가 아름다움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술가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뭘 좋아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무엇을 좋아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니 해도 돈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제일의 목적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교리문답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다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쁘게 하는가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나는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고 하는가 하루를 행복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발소를 가라 아니면 미용실을 가라 하루는 그래도 유지가 되잖아요.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고 하는가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는가 말을 사라 한 해를 기쁘게 살려는가 결혼을 해라. 저는 이 말을 늘 읽으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엔 좋지만 이게 1년밖에는 기간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 해를 기쁘게 살려고 한다면 결혼을 해라.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다 좋은 것 같지만 다 행복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 속담을 계속해 보게 되면 평생을 기쁘게 살려는가 정직한 사람이 되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한 주간, 한 달, 한 해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정직인데, 그런데 평생보다 더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입장에서 편지를 쓰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본다고 한다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의 인생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적당하게 나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때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인해서 대면 예배도 이렇게 드리지만 또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함께 지금 라이브 예배를 통해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어떤 예배든지 간에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고 가정에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예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느 예배를 드리든지 개인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면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또한 깨닫고 이거를 결심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금년 한 해가 우리의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좋고 나쁘고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금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복을 풍성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신년의 결심은요, 우리 앞에 모든 길을 개인의 일이든 가정일이든 사업일이든 교회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뭐 혼자니까 어디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적으니까 나 혼자한테는 관심이 없다?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분은 나를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창조주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모든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내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운명이라든가 아니면 우연이라든가 아니면 사주팔자 이런 것에서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 되게 되면 내가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내가 그 국회의원이 되니까 안 됩니까? 이거 교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자신의 인생을 우연이나 사주팔자나 운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맡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맡겨야 될 대상은요 운명이나 점쟁이가 아니죠. 우리가 맡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 인간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맡겨야지 그냥 이 피조물에다가 모든 걸 맡겨봤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것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6장 8절을 보게 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뭐 이것뿐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 짐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지켜야 할 것도 있지만 결국은요 이 코로나19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을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니면 매 주일마다 가정에서 라이브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이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누구를 막론하고 짐이 다 있어요.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멍에를 메어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한 거다.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가볍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거운 짐을 이제 가지고 왔잖아요. 교회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자기 짐뿐만 아니라 남의 짐까지 다 함께 해가지고 그냥 자기에다가 이 짐을 얹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정말 내가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그거를 내가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사람에는요 모든 게 다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이 기쁘면 기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 많이 있어도 내가 괴로우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너희를
그 너희를 돌보신다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 앞의 길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 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모든 길들, 그것이 개인의 길이든 가정의 길이든 교회의 길이든 주님께 맡기고 결심하고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빛내 주실 것이다. 정말 어두운 터널같이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빛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년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악한 자의 형통에 불평하지 말고 여러 가지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그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건강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몸이 아프다라는 것만 병이 아니죠. 우리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WHO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에 의하면 영적인 것, 건강, 그 정신적인 것, 그리고 육신적인 것,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뭐가 있냐면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는데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고통이 없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거짓말도 잘하고 악을 많이 행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잘 나가는가? 왜 이렇게 번성하는가? 그렇게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눈에는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옆에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시편 37편의 처음 부분인 시편 37편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는 잘 될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순간이고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간적으로 보게 되면 잘 나가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한순간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이 잘 나가고 그렇게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되는 그러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방이 되게 되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이상하게 불평, 불만과 원만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라든가 아니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눈앞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 한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약 40년이나 걸려서 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악을 만들게 된다.
악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야 될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인간이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인류가 자기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 우리들이 뭘 깨달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세대다 보니까 이 SNS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뭐 한국, 미국, 뭐 여러 나라들하고 뭐 같은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함께 그 소통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들끼리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참고 견뎌가지고 언젠가 만나자. 잘 참고 견뎌서 언젠가는 만나자. 기쁨의 만남을 기대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들끼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인내하고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정말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살릴 수 있어야 되는, 우리의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금년하는 우리 교회 금년도 표처럼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근데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처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 결심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미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우리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러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바로 결심을 하고 이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눈앞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해가는 교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정말 신년을 맞이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또한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1월의 두 번째 주일에 예배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했는데 작년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결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불확실한 이 세상 현실 가운데 우리 앞에 모든 길을, 개인일이든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사업일이든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도 동경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이미 긴급사태 선언이 또한 이제 다시 발령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혹시라도 다시 발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근데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또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전 인류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반성하고 깨닫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미래를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질병으로 동단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하심이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또한 각 가정에서 드리는 라이브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시고,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